이번 주일은 성탄 주일입니다. 물론 성탄일 25일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성찬 예배지만 주일에 함께 모여서 성탄을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성탄의 자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요. 이제 그 뒤에 있는 비천한 자의 역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끔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오늘은 성탄의 자비가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몇 년 만에 나타났다고 그랬죠? 네, 400. 너무 잘하시네요.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태어난 거는 제기동에서 태어났고요, 강북. 그리고 교회는 저 의정부 쪽에 있는 창동에 있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전도사는 강남에서 했고요. 또 개척은 양재랑 동백 용인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퍼스를 갔다가 다시 수원으로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네, 점점. 네, 이 의정부 쪽에서부터 점점 내려와서 이제는 어제 아내랑 산책을 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한반도에 가장 끝에 있더라고요. 네, 어제 여기 습지 다녀왔거든요. 야, 너무 아름다운 습지입니다. 네, 저를 너무 행복하게 해주는 습지인데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그거 보려고 막 2시간, 3시간씩 차 타고 다녀요, 사람들. 어쨌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저를 인도하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을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으로 성공하거나 세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 속에 있지 않다는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하던 가난하던 신분이 있던 없던 스스로 자기가 낮아짐을 경험한 사람들. 근데 이제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이 복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고생을 좀 했다든지 또 어렸을 때 집이 좀 가세가 기울었다든지 뭐 질병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이제 그걸로 인해요 마음이 낮아집니다. 때로는 마음이 굳어져서 분노를 갖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반대로 보면 깨진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기가 너무 좋아요. 이제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겐 감당할 수 있는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는 그 감당할 수 있는 고난 정도치고는 되게 창피한 것만 참으면 되는 고난이었어요. 네, 늦 나이에 주책이야. 뭐 이것만 참으면 되는데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했고요. 마리아는 여러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명이 어떻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처녀가 잉태하여 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의 이렇게 출신 성분도 보면 예수님을 어디서 낳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말구에서. 여러분 자기 아기 낳아가지고 마구간에 거기다 놓고 싶은 분 계세요? 어쩔 수 없어 말구에 놓은 거죠. 가난한 집이에요. 네, 친정이 부자였으면 그렇게 놔둬요, 안 놔둬요? 벌써 뇌물 써서요. 네, 베들레헴 안 갈 일 만듭니다. 아니요, 갈릴리로 올 일도 없었어요. 갈릴리로 왜 왔겠어요? 베들레헴이 본적인데 실패해서 온 거죠. 그 집안이 망했다든지. 왜냐하면 갈릴리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산업이 없어요. 근데 갈릴리는 어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네, 예루살렘은 베들레헴은 옛날부터 땅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 지파 땅에서부터 쫓겨나지 않고 대대로 머문 집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가문의 딸이었을 거고요. 게다가 아이를 잉태한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물어보죠. 네, 물어보는 것이 복입니다. 네, 물어보는 게 복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서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시절이 중요해요. 특히 중고등학교 때. 그때 순수해서 말씀이 잘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50이 넘으면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누가 그래요, 안 변한다고? 저도 안 변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00년 초에 일원동 교회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돌아가신 조득전 장로님, 이제 그분이 61세셨는데 그분은 굉장히 독특한 분이세요. 굉장히 이렇게 성공한 분이셨고, 그러니까 저는 부하든 가난하든 그 얘기가 이해가 돼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그분도 되게 좀 교만했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63빌딩을 그분이 건설이사로 건설하셨어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하여튼간 그 강변 북로 타고 이렇게 어떻게 신방 관리해서 가면 저 빌딩은 말이야 그러면 제가 다 외워요. 네, 그 자부심.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그 저 전도사 이렇게 면접할 때 그분이 미국 출장 가셔서 그분만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합격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소위 말하는 서울에 있는 대학 출신만 전도사로 뽑는데요. 그 이유는 그 장로님 때문에 그래요. 그 장로님은 엄청난 그 확신이 있어서. 근데 이제 제가 신학대학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출장 갔다 오셔서 너 내가 없어서 된 거야. 근데 이분이 가정교회 하면서 61세 하나님을 만났어요. 가정교회 하면서 이분이 영혼을 섬기는 것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평생에 좋은 것, 행복한 것, 뭐 서울고 나오고 뭐 이렇게 좋은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소위 잘 나간다는 그 회사에 이사까지 하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삶을 사셨는데 자기가 살았던 상과 비교가 안 되는 행복을 누렸대요. 그게 뭐냐면 다른 영혼을 섬겼을 때 다른 영혼이 여태까지는 자기한테 돈 때문에 자리 때문에 아부했던 친구들이 아무리 자기한테 잘해줘도 만족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중국집 배달원을 전도하고 중국집 사장을 전도했을 때 진심으로 그 영혼이 바뀌고 변화돼서 감사하다고 하는 말에 기쁨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멋지게 사셨습니다. 예, 저한테 오셔서도 저희 둘째 난 날 말씀드렸지만 오셔서 사과하시고 내가 너한테 그 신학대학 출신이라고 너를 이렇게 여러분 그 나쁜 거 아닌데 그분이 그랬어요. 그분이 회 사과하시고 굉장히 축복해 주셨던, 돌아가실 때까지 저한테 굉장히 따뜻하게 지지해 주셨던 분이세요. 핵심은 사람은 61살 이상에도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 마리아는 우리도 그렇게 변하기를 바라서 보는 건데요. 지난주에 그렇게 만나고 무슨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마리아가 한 행동이 뭐예요? 요약제도 있지만 천사가 떠나자 누가 엘리사벳을 문안하러 갑니까? 네, 서둘러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하러 갑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앞뒤를 맞춰 보면요, 이게 임신 3개월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임신 6개월 정도에서 지금 천사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거리가 꽤 멀어요. 얼마나 뭐냐면요, 제 프레젠테이션 두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네. 지금 이 영어로 쓰여진 100마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100마일. 그리고 걷는데 다 5일 걸린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위에가 나사렛이고요, 밑에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지금 엘리사벳이 있는 집이거든요. 예루살렘 옆에. 왜냐하면 제사장은 예루살렘 근처에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요 160km예요. 여기서 160km면 어딘지는 전 잘 감이 안 오는데 한 경주 되나요? 뭐 잘 모르겠어요. 맞습니까? 경주 정도 됩니까? 네. 그 상상해 보세요. 임신 3개월에 걸어서 서둘러 걸어서 이곳으로 찾아왔어요. 누굴 찾으러 온 거예요? 엘리사벳을. 왜 왔을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온 거긴 한데
그냥 있어도 되잖아요. 임신했는데. 확인하고 싶고 보고 싶고 자기 처지를 이해해 줄 것 같아서. 사람들은 처녀가 임신을 했어? 난리 날 일이잖아요. 근데 누구 하나만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엘리사벳 하나만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갖는데 아이를 가진 뭘 했어요?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간증이 중요합니다. 네, 누군가가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번에 아들이 어느 대학 갔어요? 직장은 어디에? 이렇게 물어보면서 우리의 기를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랑 만나봐야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얘기해요? 아유, 가든 못 가든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할렐루야. 영혼들 섬기는 삶. 그렇죠? 네, 저희 아산 제자교회에서 들은 간증인데, 제가 있을 때 그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의 목장을 보고 자란 친구인데 대학은 그냥 아주 평범한 대학을 갔어요. 네, 그러니까는 공부를 이렇게 잘하진 못했나 봐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군대 가서 스타가 된 거예요. 스타가 별이 됐다는 게 아니라 인기 만점. 네, 그 리더십,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그래가지고 장교를 할 생각이 없냐고, 삼사관 학교를 가라고 제안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사랑받고 인정받고 굉장히 어려운 부대였는데, 그 부대를 서로 화해시키고 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한 친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해 줄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네, 세상은 그래 잘했네, 근데 대학이 별로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직장이 별로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그게 뭐 그냥 보조적인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보조적이에요, 중심이에요? 그게 중심이에요. 네, 이것을 같이 기뻐해주고 이것을 같이 격려해주고 그렇게 또 살아가도록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 마리아는 그 공동체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서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경험한 은혜가 있어요. 서로가 경험한 확신이 있어요. 서로가 경험한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눌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장면이 자연스러운 장면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로 이 일을 쓰세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 하 6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잊지 못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12척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사무엘하 6장, 7장은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 얘기가 뭔지 말씀을 드려보면 그 이야기가 놀랍게 맞아떨어지는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이 예루살렘으로 옆에 있는 이 마을로 문 하나로 만나러 올라간 그 모습이 사무엘 상이네요. 사무엘상 6장에 있는 언약궤라는 그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방황을 해. 예루살렘을, 여러분 이 지도 보세요. 출발 지점이 어디예요? 길갈 옆에 있죠. 그렇죠? 네. 여리고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죠? 법궤가. 근데 여리고에서 삥삥 돌아서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오죠. 빠른 길이에요, 먼 길이에요? 바보같이 돌아갔죠. 돌아간 사연 속에 이스라엘의 사연이 있어요. 원래는 여리고에서 그냥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뭔지 위해서 법궤를 좀 설명을 이걸 제가 앞으로 할까요? 네. 이 법궤는 여러분 10계명이 이 안에 담긴 상자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면서, 여러분 성막은 집이에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제일 최근에 결혼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언자매? 은비자매? 예언자매? 은비가 더 최근에 했어요? 네, 두 분 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결혼하니까 좋죠? 네, 결혼해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같은 집에 네, 데이트하고 안 헤어져도 되는 거예요. 둘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같이 사는 거예요. 뭐 예물을 했다, 뭐 신혼여행을 갔다. 그래도 같이 안 살면 그게 결혼은 아니죠. 예, 떨어져 살지 마셔요. 같이 살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혼인 언약서예요. 자, 혼인 언약이 있고요. 신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네, 하나님 예수님. 신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랑과 신부가 만났으면 집이 있어야죠. 그게 성막이에요. 그리고 그 성막을 나중에 완전히 영구히 만드는 게 가나안 땅이고요. 그게 나중에 성전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 법궤를 잃어버리거든요. 법궤 잃어버린 게 법궤를 다른 데 두고 와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다윗이 갖고 들어오는 역사가 사무엘상 6장에 있어요. 법궤에는 뭐가 있냐면 십계명, 혼인 언약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이건 뭐냐면 남편의 든든한 직장 보증이에요. 예, 남편의 돈벌이가 보장돼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만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끊이지 않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겠다는 약속이죠. 누구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어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돈이 나와 떡이 나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떡이 나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론의 싹난 지팡이. 네, 대제사장 아론의 지팡이로 죽었다가 싹이 난 지팡이인데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그의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음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마른 작대기처럼 타락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자기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아내한테 불만 있는 남편은 없으시고요. 남편한테 불만 있는 아내 많으시죠? 네. 서로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 불만을 그렇죠?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보기에 따라 다르죠. 안 된다고 하면 안 될 거예요. 될 거로 믿으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걸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마른 작대기를 싹을 피우게 할 수 있다. 마른 작대기를 살릴 수 있다. 너희가 이 언약을 어기더라도 만나를 주는 나를 믿고 그리고 너희의 불가능한 일을 내가 가능케 해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이 언약에 충실한 백성으로 살게 하겠다. 이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법궤가 방황해요. 그러다가 다윗이 예루살렘의 법궤를 모시고 성전을 만들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고 법궤는 오지만 성전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약속을 하세요. 그게 사무엘상 7장인데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은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 5장 중에 하나예요. 네. 사무엘상 7장은 6장 7장을 똑같이 읽으시고요. 바이블 프로젝트 사무엘상 편을 꼭 보세요. 거기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네 나라를 메시아를 통해 완성할 것이고 내가 언약을 너를 통해 온전케 할 것이고 너를 통해 이 땅에 불가능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사무엘상 7장에서 하고 계세요. 왜 하셨을까요? 그 약속을? 법궤를 모셔오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향해 가는 그 모습이 법궤와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법궤가 이렇게 돌아가서 예루살렘 들어간 것처럼 마리아가 올라갔죠? 자, 다윗이 법궤가 들어왔을 때 춤을 추고 좋아합니다. 자, 마리아가 이 그림이 하나 부족한 게 있는데 엘리사벳이 배가 더 불러야 돼요. 네, 재미나이가 제가 시켰는데 유료 구독하라 그래서 못했어요. 네, 유료 줬으면 배가 더 불렀을 텐데 무료로 해가지고 네, 그림 한 장 만들고 이틀을 못 쓰더라고요. 마리아는 임신 3개월, 엘리사벳은 임신 6개월, 9개월 정도, 9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그거는 정확하진 않아요. 앞뒤로 플러스만 해서 1개월 정도. 왜냐하면 여기 3개월 더 머물다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은 걸 보고 내려왔다 그래요. 마리아가. 근데 여러분 임신하신 분들 아시죠? 2개월에서 3개월 사이는 모르겠지만 한 6개월 정도 되면 어때요? 그걸 뭐라 그래요? 만삭이라 그러잖아요? 아닌가? 만삭 아니? 임신을 안 해봐가지고 제 아내가 아니래네. 뭐 다닐만 해요? 6개월 때 다닐만 해요? 아, 그러니까 같구나. 어쨌든 160km를 걸어 내려가는. 제가 이제 중요한 거 보세요. 누가 춤을 춰요? 성경에 보면 누가 춤을 췄다고 나와요? 누가복음 1장에 보세요. 춤춘 사람이 누군지 찾아보세요. 누가 춤을 췄는지. 네.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신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 신학자도 후원을 해야 됩니다. 네. 아, 너무 놀라워요. 성경에 이게 톱니가 맞으면서 돌아가는 이것들이요. 우연이나 누군가가 조작하거나 만든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성경이 완벽하게 톱니바퀴를 가지고 이게 뭐예요? 옛날에 실패한 법궤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무엘상 7장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 유명한 밧세바 간음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겠다는 약속을 하시자마자 인간 다윗의 한계는 뭐예요? 이제 다 됐다 안심하고 밧세바를 갈취하고 더 큰 죄가 뭔지 아시죠? 임신을 하니까 우리아에게 밧세바랑 같이 잠을 자라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 눈치 없는 우리아가 전쟁 중에 내가 우리 군사들도 집에 못 들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랑 같이 잠자리 하겠습니까? 라고 왕이시여 뭐 이렇게 하니까 다윗은 죽을 맛인 거죠.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서 싸움이 격렬한 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아만 놔두고 뒤로 빠지라. 여러분 이게 때려 죽일 왕이죠. 어떻게 이런 왕이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누구한테 당해요? 가룟 유다한테 당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인데 예수님을 팔면서 와서 뺨에다가 뺨을 대면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을 체포하라는 사인이에요. 이거 왜 했을까요? 예수님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넘겼다는 걸 티를 안 내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죠. 하나님이 다 그 꼴을 겪으신 거예요. 다윗에게 배신당한 거예요. 물론 다윗은 회개하고 다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구약의 법궤는 인간 다윗의 실패로 또 인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패로 망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의 유명한 제목이 뭐예요? 잃어버린 잘 모르세요? 인디아나 존스? 인디아나 다들 기도만 하셔가지고 인디아나 존스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예요. 네, 그 컨셉이 서구 문명에서는 이건 뭐예요? 법궤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애셨어요. 네, 불순종 또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사람들. 그러나 새로운 새 언약의 법궤가
주어진 게 성탄이에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십계명이자 예수님이 만나이자 예수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보장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걸 증명하기 위해 한 번도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예수님이 바로 벗개고 그래서 새 언약의 벗개로 올라간 거예요.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옛날 벗개는 삥 돌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벗개는 지름길로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겁니다. 성탄은 단지 성탄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탄은 불가능한 역사를 새롭게 만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불가능했던 일들,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들, 여러분이 할 수 없었던 일들, 마음의 병, 육체의 병, 또 관계의 병, 내 기질, 내 부모님의 어려움들, 내 자녀의 어려움들, 내 남편의 배신, 아내의 배신, 그러나 그것도 용서하고 새롭게 할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주어졌고 그 상징으로 엘리사벳을 찾아간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이루었노라. 자, 그래서 구약의 언약궤는 사무엘상 6장 나무와 금으로 만든 궤, 돌판을 담음. 자, 본질 여러분 읽어주세요. 양쪽 다 본질 나무 시작. 신약엔 내용물 반응 기간 결과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게 신학 연구하는 건 다 이런 거예요. 짝을 다 맞춰가지고요. 구약에 있는 내용이랑 신약에 있는 내용이랑 어떤 의미의 연관이 있고 그 가운데 어떤 의미적 연결이 돼 있는지를 다 짝을 맞추는 거거든요. 사무엘하 6장이네요. 아까 전에 그 프레젠테이션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사무엘하 6장이에요. 죄송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잘못 넣었어요. 이게 맞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그래서 사무엘하 4장부터 7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마리아가 왔을 때 배에서 뛰어놀지요. 그때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법궤로 새로운 언약궤로 찾아온 이 여인을 보고 엘리사벳이 한 고백 45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인종이 누구든 상관없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부모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자기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그 인생의 새로운 싹을 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자 이제 마리아가 말합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죠?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48절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좋아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종의 무엇을 돌아보셨다고 하죠? 네,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마리아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 행복하다 말하는 역전의 역사가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참 좋아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제가 너무너무 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천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바꾸어내서 하나님 나라를 위대하게 만드는 역전의 사람들. 제가 대학교 때 복학을 하고 제 아내를 만난 교수님, 전 세계 그때 5명 있었던
토라, 그러니까 구약 5경의 박사였어요. 근데 5명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네, 구약이 힘들거든요, 구약 공부가. 근데 이분을 제가 졸졸 쫓아다녔어요. 제가 2년 쫓아다녔는데 이분이 이제 저를 받아주셨어요, 제자로. 도제라고 해서요, 옥스퍼드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저를 만나셔서 책을 주세요. 그리고 그 책을 일주일 동안 읽고 그 다음 주에 그 교수님을 만나서 4시간을 같이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영어를 주시더라고요. 예, 제가 중학교 때 우울증에 걸려서 영어를 못했거든요. 근데 영어를 주시는데 제가 예전에는 영어를 주면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교수님이 저만 불러다가 4시간을 띄워주고, 자기 교수실이 서대문에 하나 있었고 양평이에요, 학교는. 근데 대학원은 서대문에 있어요. 교수실이 2개예요. 양평 교수실, 서대문 교수실이 있는데 저보고 휴학을 하래요. 휴학을 했죠. 그러면서 서대문 교수실 키를 주는 거예요. 너 여기 와서 공부해라. 여러분, 대학교 복학생한테 교수실 키를 주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열심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열심히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 이후로 열심히 처음 공부한.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그때 그렇게 공부를 해봤어요. 영어를 공부하고 또 독일어 학원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남산에 독일어 괴테 문화원이 있었는데 그 독일어 학원을,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거기 연락해서, 그때 비쌌거든요. 그때 10만 원인가 12만 원인가 했어요. 95년 3년 그걸 끊으시는데 제가 빠졌겠어요, 안 빠졌겠어요? 생명의 말씀사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책을 15만 원치 사시는 거예요. 독일어, 그다음에 영어. 이게 제가 들고 왔어요, 무거워서. 근데 들고 왔는데 책상에 딱 내려오니까 이거 네 거다. 제가 눈물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네,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를 시작하기 바로 첫 시간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대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 저는 똑똑하고 공부 잘한 서울대 출신의 제자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이 아이는 길거리에 버려진 돌멩이였습니다.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아니, 그래도 내가 그 당시에 대학 다 못 갔는데, 그래도 내가 후기 쳐가지고 내가 잘 들어왔는데 나한테.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려진 돌멩이를 들어 탁월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하나님 들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탁월하고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평생 잊히지 않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분 덕분에 제가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을 안 가고 그 고든외남이라고 전 세계에서 딱 2명이 있는 구약학자한테, 대학 졸업생이 보통 박사들만 하는데 그 교수님 때문에 대학 졸업생이 그분한테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 만나지만 너는 아직 석사학위 안 된다. 여기서 다시 학사부터 하자. 그래서 다닌 학교가 제가 다녔던 학교고요. 그런데 너무 감사했던 건 옆에가 옥스퍼드였어요. 옥스퍼드의 화종부 목사님이, 지금 남서울교회 담임 목사님, 그분이 옥스퍼드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여름 수련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여름 수련회 갔는데 옥스퍼드에 신학하러 온 한국 사람이 10 몇 명 있었어요. 박사가 둘, 석사가 나머지였고요. 근데 그분들이 저녁에 이렇게 밥 먹고 토론하는데 저도 꼈어요.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는 너무 간단한 얘기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렇게 정리하고 확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구 틀을 말씀을 드렸더니 다들 하면서 저한테, 어디서 박사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요, 저 지금 BA 학사하러 왔는데요. 근데 다들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고. 근데 이제 교수님이랑 1년 동안 제가 주고받은 교육 때문에 그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 복학하고 나서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학교에 입학한 친구들이 열등감이 많아서 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에 떨어진 애들이 후기를 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학교 다니다가, 양평이 여러분 지금은 좋지만 그때는요 대학가가 없었어요.
산속에 있는 학교예요. 수도원. 그러니까 애들이 다 탈출하려고 열등감이 많았어요. 또 그리고 영어나 뭐 이런 거는 그 서울대 시간 강사들이 와서 영어를 가르쳤거든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건 뭐 이렇게 본문 이렇게 읽다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너희들이 학력고사 성적이 그거밖에 안 되니 내가 이해를 한다만 이렇게 혀를 끌끌 차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분 나쁘고 되게 아이들이 열등감으로 막 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뭐 하려고 그랬냐면 편입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제가 우리 친구들이랑 토요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세운 게 뭐냐면 다들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인생을 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있는 이 학교를 좋은 학교로 우리가 만들어서 후배들이 이 학교에 서로 오고 싶은 휘튼 대학이라고 있거든요. 휘튼 대학 같은 학교를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좋은 곳이 되게 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곳이 되게 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사모하고 추종하는 회사가 되게 하자. 그래서 거기서 같이 섬긴 사람들이 영국에 유학도 가고 그래서 서울대 교수도 됐어요. 지금 부산 외대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지를 모르고 나는 비천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안 돼. 이건 누가 준 생각이에요? 네, 사탄이 주는 생각인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 살아요. 특히 한국 사회는 더 심해요. 한 번 나온 대학이 그의 인생을 결정해요. 아니에요. 호주만 가도 미국만 가도 우리 예전에 담임 목사님 아이들 그 동네에서 쌍둥이 꼴등으로 맨날 사모님 학교 불러가서 울고 오시고 그러셨는데 미국 가서 지금 그 꼴등했던 애들이 20세에 불이 붙어가지고 다시 공부해서 치과 의사 이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비천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은 비천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나를 모든 세대가 복받았다 행복하다 말하게 되는 역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천함에 오신 분은 누구예요? 인생의 비천함에 찾아오신 분은 누구예요? 4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인생의 비천함에 찾아오신 분은 어떤 분이세요? 힘없는 분이세요? 말만 하는 분이세요? 아니, 여러분 대답하세요. 제 말에 말리지 말고. 말만 하는 분이세요? 힘없는 분이세요? 힘센 분이세요. 어떻게 알아요? 처녀가 잉태를 했고 또 아이를 못 갖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고 전설에나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다시 불러오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무나 오래돼서 잊어버렸지만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다.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400년 동안 깜깜했던 그 시대를 뚫고 나와서 어두웠던 그 시대를 뚫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함없고 어느 시대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힘센 분이세요. 힘센 분. 그런데 여러분 힘만 세면 어떻게 돼요? 힘만 세면 조폭이 돼요. 힘만 세면. 깡패는 힘만 세요. 군인은 힘도 세지만 자비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군인 훈련 열심히 하는 힘이 세기 때문에 정신교육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헌법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그 다음에 하면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 그것들을 명확하게 규율 가운데 정해 주어야만 이 힘센 사람이 깡패가 안 돼요. 하나님은 힘셀 뿐만 아니라 49절 50절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무엇은 앞에 가로 열기 보여주세요. 4번 그의 무엇은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세니까 하나님 무서워. 아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만이 아니라 자비로운 분이세요.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시냐면요.
프리젠테이션 맨 마지막에 보여주세요. 프리젠테이션 제가 드린 거 맨 마지막에. 하나님 얼마나 자비하신 분. 네, 네모칸이 다 안 들어오네요. 네, 네모칸이 다 들어오게 만들어줄 수 있으세요? 네, 네모칸에. 네, 그러면 밑에만 보세요. 나 주는 자비롭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절.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에게 아니라 3, 4대 자손에까지 벌을 내린다.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요. 앞에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사랑 베푼다는 건 생각 안 하고 뒤끝 있네 하나님. 3, 4대 자손까지 벌하시니. 여러분 몇 대 몇이에요? 수천대, 3, 4대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어법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잘못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넘어가요? 넘어가지 않아요? 넘어가지 않으세요. 넘어가지 않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했던 모든 잘못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우리의 절망을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셨어요. 그러니 옛날처럼 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옛날처럼 말하면 안 돼요. 왜요? 나는 부활한 사람이니까. 옛날같이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요? 나는 부활한 사람이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낮은 자를 높이시는 그래서 역전이 있는 거예요. 51절 53절 그는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어떤 자를요? 가로열기 보여주세요. 5절 가로열기 마음이 어떤 자를요?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누구를 높이세요? 비천한 사람을 높이세요.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돈에 쩔쩔매며 살아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전에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장은 안 하고 계속 배고프다고 원망만 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분이세요.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는 분이세요. 누구를? 비천한 사람을 높이시는 분이세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업가들로 성공한 사람들이 최근에는 스타트업이나 이런 분들은 옛날처럼 정치권과 결탁하고 막 이렇게 군부와 결탁해서 성공하기가 어려워져요. 이젠 정보가 다 오픈돼 있고 사람들이 다 각자의 삶의 철학으로 각자의 주권을 행사하는 시대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증거로 봅니다. 곧 하나님 나라 오실 거예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서빙하세요. 진심으로 운전하세요. 진심으로 일하세요. 이 일이 크던 작던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는 그 일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사실 아마존도 그렇게 해서 아마존이 됐고요. 스타벅스도 그렇게 해서 스타벅스가 됐어요. 호주에서도 성공하는 이민자들 보면 돈 따라가면 성공 잘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다 성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비천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그래서 그 비천함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존재로 존엄히 여기고
누구든지 함부로 대하지 말고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대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왜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근데 순종 못하고 의심하고 여러분이 발버둥 치면 성령님은 너무 예민하시고 너무 거룩하게 소심하셔서 억지로 하세요, 안 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걸 제일 싫어하신다. 억지로 하는 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건 어둠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여러분 그 슈렉 고양이 밑에서 이렇게 눈 반짝반짝거리면서 이러고 있는 성령님이 그러고 계세요. 너 은혜 받았지? 이제 네가 어떤 결단을 할지 난 기대한다. 근데 쌩 하고 가버리면 하나님 우세요. 이게 하나님의 매력이에요. 하나님 힘이 없냐? 아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 낮은 자를 높이시고 역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법궤가 사라졌지만 예수님 새 언약의 새 법궤는 영원히 우리가 못 지키는 약속을 하나님이 대신 지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54절 55절 6번 또 보여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그는 무엇을 기억해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언제까지?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기 나름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의 사랑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반응이에요. 마치 남편과 아내가 일방적일 수 없듯이 하나님과 여러분은 일방적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영원한 자비와 영원한 은혜를 약속하실 때에 아멘, 내가 그걸 받겠나이다. 이 비천한 자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 여러분 나의 비천함 하나님 아시니 자비로 채워달라고 우리의 인생의 결핍과 연약함 앞에 낙심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성탄을 맞아 하나님 맞아드립니다. 새 언약궤가 된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비로 나도 받아들여 나도 새 언약궤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나이다. 우리 한번 같이 자기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우리 간절히 한번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